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힘들 때일수록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때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 역순이 나타나고 국내 물가는 오르게 되고 가정의 바구니는 가벼워지게 되고, 또 영거리족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여 아파트를 다시 되파는 서민들의 가계, 주머니 사정을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덥습니까? 환경적으로 기후와 날씨에 있어서 폭염이 어떤 도시에는 12일째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입춘데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시원함을 대신 느껴보기도 합니다만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좀 잦아지는 듯 했는데 다시 대유행을 하게 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5라든지 B2.5라든지 켄타우로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변이들로 인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외식을 하려 해도, 외출을 하려 해도,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북한에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라고 유엔에서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방국가인 미국, 이 대치 상태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렵게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서 오는 비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유언비어를 퍼뜨려 업무를 꾸밈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은 더더구나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시선을 가집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난과 시험으로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삶의 공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찬양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어려움들고 힘들 때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그런 표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격렬한 흥분과 격격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시.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마음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인 굿이라고 오늘 타이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굿이는 누구입니까? 사울의 통치 말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대어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뒤를 보려고 사울 왕이 들어왔다가 다윗이 살려줘서 다시 나가는 그 등 뒤를 향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셨냐는. 지금 음모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연비를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굿이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인 굿이와 같은 원수들에 의해 무고한 일을 당하여 쫓기는 사람에게는 추적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가 세상의 어느 곳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가장 많이 대적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업무와 테러와 그리고 피난을 당하여 살아왔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쫓기는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은 어떤 사람들의 간증보다도 오늘 힘이 있고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은 어떠했으며
또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현실적인 사랑과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로우신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억울한 힘든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다윗처럼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경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공경이 왜 찾아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보게 되면 진리를 쫓아 산 문제로 인해 공경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적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혼돈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교란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권세에게 눈이 어두워진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의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바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주변에는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일어서나 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는 자들,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을 쫓는 자들을 사람을 찢고 뜯는 사나운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쫓고 있는 이 대적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굿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헤아려 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음모를 꾸민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울의 친족으로 압살롬의 반란 후에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다윗에게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에요.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있잖아요.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로서 불량배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는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선동을 하면서 다윗을 추종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윗의 지도력에 치명타를 안긴 그런 불량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공경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시의 유언비어와 같은 업무로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시몬의 묻지마 폭행처럼 길 가다가 테러를 당하거나 세바의 선전성동처럼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피해를 입히거나 공경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동해동령 복수법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그런 복수. 이것이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뭔가 하면 자신의 받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과도한 복수심이 있음을 경고하고 분에 넘치는 사사로운 복수심을 억제하는 데 있었는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따라 삽니다.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뭐냐 하면 다윗은 이들의 존재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대적으로 인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려도 진리로 의롭게 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음의 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과 공경에 처할 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변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고난을 겪을 때 세상 친구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음에 대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을 왕인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낯을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귀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다 아뢰며 진심으로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외면하며 방관하시기도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공경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피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그늘이 되시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서론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일로 인해 스스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피난 저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르르 쾅쾅 새벽녘에 첫눈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잠이 깼습니다. 이미 손주들은 이 할아버지 품에 안겨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손주들을 향해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집 가까운 숲속에 놀러 갔다가 해주는 줄 모르고 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들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곳을 다다리며 찾았지만 결국은 새벽이 되었어야 숲속에 밤나무 아래에 자고 있는, 끌어안고 서로 끌어안고 자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찾았음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무슨 까닭이 있는가라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큰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고 난 뒤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는 함께 부둥켜 안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치 않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가 취할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강해진다면 우리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복잡한 많은 일을 주님께 찾아가 맡김으로 인생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는 반점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을 회고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눈앞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대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아가 간구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힘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경우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께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어떤 어려운 문이 일일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능히 헤쳐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거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앞으로도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어이롭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이롭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건이나 문제로 인하여 내 주변에 원치 않는 대적과 원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원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적자들로 인한 모든 문제는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의 태도로 일관되게 대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호소할 만큼 대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려움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의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울왕을 해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팩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서 한결같이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울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혈안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급하게 뒤를 보러 들어갔잖아요. 동굴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다윗이요, 지금 죽이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라고 재촉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류하면서 부하들이 이 사울왕을 죽이려 하는 것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치는 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둘러쳐 서 있게 됩니다. 예외 없이 의로운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셔서 사람의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보통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패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또는 신하들의 도움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는 방패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적해와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 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람들을 내세우거나 방패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인 욥은 어땠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갑절에 복을 받아 심히 창답게 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욥기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따라서 합니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욥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나의 모든 결혼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힘들게 하는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요동치는 그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도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나?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대적자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신다고 10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본 속담에 정직한 머리 위에 신이 머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신이 그 머리에 머물러 도와준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정직하게 진리를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은 이 말씀을 연처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원수 갚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맡기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최후 승리를 얻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무엇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혹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한 일로 힘든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뢰를 흔들어 놓는 사탄의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유혹의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윗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친히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구원해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잘못한 일은 그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의롭게 사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말에 의하면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에 대해 칼과 활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12절에 그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생활을 모두 보시고 판단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에 의하면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짓는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죄 때문에 멀어지던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일은 반드시 보응하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시고 활시를 당기시고 죽일 기계를 준비하심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적시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적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결코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죄악과 거짓을 계속해서 낳지만 그 결과는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재앙과 포악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이 모함을 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전국 방방곡곡에 언제 유대인을 다 죽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목을 걸려고 세워놓던 장대에 결국은 그 업무가 드러나 하만이 목에 잘려 걸리게 되는,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그대로 자기가 빠져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에 자기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서 28장 10절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품지 말고 악을 행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히려 그 선한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칼과 활을 준비하고 기계를 준비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스스로 함정에 빠지거나 재앙에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잘못한 일을 그날 회개하여 용서받고 재앙과 포악을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자들의 업무와 테러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오히려 살고자 했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오히려 살려고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17절로 보십시오. 악행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인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의의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세워졌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 드린 기도대로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신실하게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구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환난의 때, 어려울 때, 공경의 때에 어떻게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에도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호소했던 다윗,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의탁하며 모두 맡겼던 다윗,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악을 품지도 않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선한 길로 걸어가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을 배우고 본받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